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나는 분명 돈을 버는데 돈이 나에게 오래 머무는 게 아니라 나왔어. 이렇게 잠시 인사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 많은 분이 이런 생각을 적어도 한 번쯤은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함께할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의 공영주저자는 대기업을 퇴직하고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으나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일평생 금융업에 종사했지만 정작 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마음을 바로잡고 자수성가한 투자자, CEO들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삶에서 꼭 하는 이 작은 행동 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부자들은 어떤 행동들이 몸에 배어 있는지, 돈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고 돈과 친해지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부자는 돈과 사랑에 빠집니다. 아시아 최대 재벌 중 한 명이며 홍콩 최대 기업 청쿤그룹의 회장인 리자청은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가세가 기울고 일제의 침략도 겹쳐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홍콩에 정착한 그의 가족은 부자인 친척집에 얹혀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친척들에게 온갖 무시를 당하면서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에게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주머니에서 자동차 열쇠를 찾던 중 그만 실수로 주머니에 있던 2달러짜리 동전이 떨어져 자동차 밑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직원이 자동차 밑으로 들어가 그 동전을 주어 리자청에게 돌려주었는데요. 리자청은 그 직원에게 고맙다며 100달러짜리 지폐를 사례비로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고작 2달러짜리 동전 하나에 100달러를 사례로 지급하다니.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리자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2달러짜리 동전을 줍지 않았다면 하수구로 굴러떨어져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직원이 주운 덕분에 낭비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준 사례비는 직원이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다. 돈은 제대로 쓰여야 하지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필자는 충격받았어요. 아, 부자는 정말로 돈을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선 2달러짜리 동전을 돌려받았다는 이유로 100달러를 살해하진 않았겠죠. 리자청의 일화를 보니 나는 돈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하는 물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렸을 때 돈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이 있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돈에 대한 가치관은 의외로 어렸을 때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어렸을 때 돈을 만져볼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뱃돈이나 용돈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떠올려보면 지금과 비슷합니다. 필자는 어렸을 때 세뱃돈이나 어른들에게 받은 용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모두 어머니에게 드려야 했죠. 어쩌다 돈을 숨겨보려고 해도 어머니는 귀신같이 그걸 알아차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너 크면 다 돌려준다고 하셨지만 돌려받은 기억은 없지요. 물론 필자가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할 때 그보다 몇 배는 더 큰 돈으로 돌려주셨지만요. 그런데 어느 날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외삼촌이 용돈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원짜리 지폐를 아시나요? 40여 년 전 100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받는 순간 무력에 눈이 먼 나는 외삼촌에게 용돈을 준 사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외삼촌은 흔쾌히 그러기로 약속했죠. 아싸, 이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구나. 필자는 쾌재를 부르며 학교 앞 문방구로 달려갔습니다. 먹고 싶은 과자도 사고 장난감도 샀죠. 내가 부릴 수 있는 사치를 마음껏 부렸습니다. 돈이 있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충분히 샀는데도 몇십 원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그렇게나 부자였어요. 광란의 쇼핑이 끝나고 나니 퍼뜩 정신이 돌아왔죠. 장난감과 거스름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어머니의 추궁을 받을 것이었으니까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경을 칠 일이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 수습을 해야 했죠.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스름돈을 전부 길가에 버려버렸습니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지만 그 당시엔 혼나는 일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이런 어릴 때의 경험이 돈에 대한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걸까요? 어릴 적 경험이 돈에 관한 가치관을 결정짓는다는 것에 100% 수긍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에 관한 생각이나 소비 형태를 빗대어 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필자는 돈이 생기면 일단 바로 써버려요. 어릴 때와 다름없이 돈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부정적이었고 돈은 생기면 바로 써버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돈이 안 모이는 거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의 돈에 대한 가치관은 어떠신가요? 돈에 대한 가치관 또한 바꿔야 합니다. 돈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을까요? 또 오자마자 바로 내보내는 사람에게 다시 가고 싶을까요? 자기를 좋아하고 소중하게 다뤄주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것이 당연한 심리가 아닐까요? 많은 책에서 가난한 사람은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부자는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밀어내는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대로 가난한 사람에 머물고 부자인 사람들은 돈을 끌어당기는 긍정적인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더욱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신세를 한탄하며 부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죠. 또 내가 갖지 못한 돈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돈과 거리가 먼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정말 돈 자체가 싫을까요? 돈을 둘러싼 사람이나 상황이 싫은 게 아닐까요? 부자는 돈에 대해 긍정적입니다. 심플하게 돈을 사랑해요. 돈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고 풍요를 누리며 주위에 베풀며 살죠. 돈이 주는 행복 속에 삽니다. 부자들이 진짜 부자인 이유는 바로 이런 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건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돈이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아껴주는 것이죠. 리자청 회장도 이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선뜻 $100를 사례비로 지급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해봐요.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혹시나 어릴 때의 좋지 않은 경험으로 인해 혹은 돈에 치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돈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진정 부자가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나는 진정 돈을 사랑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부자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생애 마지막으로 향하는 그 시간에 24가지의 질문을 던졌어요. 모두 신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종교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건 확실하죠. 이는 차동엽 신부에 의해 책으로 발간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첫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이자 부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떠올린 궁금증은 인간이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는 그에 대한 답을 얻었을까요? 필자는 지금 신의 존재와 부재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믿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니까요. 파스칼은 신의 존재를 두고 이런 내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신을 믿는 것이 사는데 유리하다고 주장해요. 파스칼의 내기는 4가지의 경우의 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을 믿는데 신이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영원한 행복을 얻으며 죽은 뒤에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을 믿는데 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간의 세속적인 손해가 따르는데 신을 예배하는 시간이나 헌금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신을 믿지 않는데 신이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모든 것을 잃어요. 죽은 뒤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죠. 네 번째, 신을 믿지 않는데 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득도 없고 손해도 없습니다. 4가지 경우의 수를 감안하면 약간의 세속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부자들은 이 기대값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부를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자기에 대한 확신이 강하고 자신을 믿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신을 믿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더 해빙의 이서윤 저자는 대한민국 상위 0.1%가 찾는 행운의 여신이라고 불립니다. 동서양의 운명학을 두루 섭렵한 그녀를 부자들은 은밀히 찾는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부자들이 신을 믿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녀를 찾아갔을까요? 부자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할 만큼 다 했는데, 죽을 만큼 다 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신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코로나19 사태를 보세요. 중국의 한 지역에서 시작된 변종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곳곳을 덮쳤습니다. 세계는 공포에 휩싸였죠.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었죠.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재앙에 속수무책이었죠. 이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고난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결국 고난을 헤쳐나갑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죠. 언제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꼼짝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신입니다. 부자들은 운이 좋아서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죠. 물론 순전히 운으로만 된 건 아니에요. 뼈를 깎는 아픔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력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24시간도 부족할 만큼 일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과 더불어 때가 맞아야 하고 운이 따라 주어야 합니다.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사실을 부자들은 잘 압니다. 본인이 이렇게 해놓은 부가 자신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겸손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내면에는 신이 이루어준 것이라는 생각이 자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노력 없이 신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고 삼국지에서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노력은 기본이에요. 혹시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요행만 바라다가 로또에 당첨되어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갑자기 떨어진 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바로 노력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0이면 신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노력은 신이 돕는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 이 시간을, 오늘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자는 매일 새벽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일과 중에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미팅하고 마케팅을 해요.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죠. 그리고 매일 새벽 신께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신이 나에게 또렷한 목소리로 답하신 적은 없어요. 하지만 가끔 내면을 울리는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네 옆에 있다 라는 걸 알려주시죠. 나는 그 믿음과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지금 가난하고 힘드신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는데도 삶이 고단하신가요? 그렇다면 신께 기도하세요. 겉으로 소리내어 울부짖어도 되고 마음속으로 고요히 되뇌어도 됩니다. 1700년 동안 숨겨진 절대 기도의 비밀의 저자 그렉 브레이드는 기도는 느낌이라고 말해요. 느끼는 감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충만함을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믿는다는 말 한마디가 기도이죠. 또한 기도는 때를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감정을 표출하는 매 순간이 기도입니다. 이는 행운을 굳게 믿고 긍정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기도의 순간 나와 신, 우주라 해도 좋고 세상이 작동하는 원리라 해도 좋을 내가 믿는 것은 하나가 되어 세상을 창조합니다. 부자들은 본능적으로 이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부자가 되었다는 감정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이미 마음은 부자가 된 듯 평안합니다. 돈을 구애받지 않고 즐겁게 일하며 자유롭게 여행하는 느낌에 푹 빠져보세요. 여행 중에 어느 한적한 바닷가 카페에 앉아 마시는 커피 향이 느껴지시나요? 남들이 바쁘게 일하는 시간에 마음에 부담 없이 만끽하는 자유가 느껴지시나요? 느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히 느꼈다면 이제 눈을 뜨고 주변을 바라보세요. 뭔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세상은 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데 왜 달리 보이는 걸까요? 그건 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기도가 작동하는 원리이죠.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대신 이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부자다. 나는 이미 부자다. 오늘은 공형주 저자의 돈을 부르는 작은 습관과 함께 했습니다. 나는 돈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꼭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내용이었어요. 돈은 에너지이고 돈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돈 문제가 생기면 재화의 목적으로만 생각하고 돈을 두려워하거나 돈의 가치를 잃고 소홀히 대할 때가 분명 생긴단 말이죠. 여태껏 나는 돈을 진정으로 사랑했나? 라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자신있게 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삶과 돈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해지는 태도를 갖게 되었어요. 지금 돈이 보이지 않는다. 돈 걱정 때문에 힘들다 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돈에 대한 가치를 되돌아보고 신에 대한 겸손한 태도를 갖는 노력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운 시간을 누리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